은혜운 노래로 되겠습니다. 다같이 행복의 문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속에 가만히 생각하며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를 따르는 바퀴들처럼. 네, 엄마니 밥 매운 노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상고전 기도하며 마음이 평화롭고 두려울 때 상고전 기도하며 용기가 솟아나요. 몸만이 맘매우 진노를 용서하오니. 몸만이 맘매우 물보살 지켜주시리. 슬플 때 상고전 기도하며 고통이 사라져요. 즐거울 때 상고전 기도하며 기쁨을 공양해요. 몸만이 맘대로 진노를 용서하오니. 몸만이 맘대로 더불어 선물하리라. 네, 신부님들은 전부 앉으시고요. 합창단 목사님께 지혜 있는 자비를 보고 이런 사람 노래 부르겠습니다. 오
그동안 혜연 스님이 저희들 함께 했었는데 혜연 스님이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쉬시러 가셨고 대신 또 우리 절에는 스님들이 저희들의 스님이 몇 분 계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들의 스님이 몇 분 계시게요? 8분이죠? 예, 주주 스님 포함해서 사무실에 스님이 3분 계시고 대중 스님이 5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법명도 잘 모르죠? 그만큼 우리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스님들 간에 화합이 잘 돼 있고 우리 신도님들도 각 팀마다 이렇게 잘 화합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우리 현광 스님은 해보종에서 출가하셨고 승가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지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 스님 모두 잘 알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하고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현광 스님한테 전부 환영의 박수 한번. 법명이 거물현재 빛광자를 쓰니까 의사 스님이 현지 우연 화광동진해라 해가지고 현광이라고 법명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전에 저는 이름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여기 원 세웠고 또 의사 스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 왔을 때도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약사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고 깊을 현, 빛광자 현광 스님, 또 조금 앞서 오신 스님은 법륜 스님, 또 우리 명구 스님, 상현 스님, 대유 스님 5분 법명 다 아시죠? 또 사무실에 해원 스님, 또 원의 스님, 주지 스님은 화응 스님 이렇게 8분이 같이 계십니다. 스님들이 또 기도하고 추원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참 크고 도량이 좋죠. 너무나 정갈하고 도량도 크고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만세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주의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스님, 이 만세루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의스님도 당신도 생각을 하셨대요. 만세루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허가 문제가 걸리나 봐요. 허가 문제가 걸려서 이제 만세를 못 지으셨다 하더라고요. 만세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세요? 만세루 뭔지 알아요? 보통 큰 절에 가면 법당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럼 반대쪽에 큰 건물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만세루 밑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만세루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물이냐면은 우리가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에 가장 불교가 성행하고 중흥할 때 그때는 법당에를 누구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들도 짬밥이 좀 돼야 이렇게 들어오지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제 우리 절로 치면은 뭐 대유스님이나 명구 스님 정도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고 저 같은 쭉정이들은 저 만세루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예불을 올리고 해야 됐던 거예요. 신도들은 전부 다 만세루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법당은 누가 계시는 공간이에요? 부처님 계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세루에서 이제 제도 49제나 무슨 제가 있어도 만세루에서 하고 했었어요. 만세루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우리 여러분들 큰 절에 있어 만세루를 이렇게 밑에 통과를 해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닿지는 않지만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요 법당 마당으로 이렇게 탁 올라오게 되면은 뭔가 광명이 쫙 비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두운 공간을 통과해서 딱 마당에 들었으니까 부처님의 그 정문 병전이 딱 보이고 그런 걸 노리고 만든 거예요. 그게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만세루를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혹시 큰 절을 방문하시면 만세루 밑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 보면 어두컴컴하게 머리가 다 알뜰말뜰하는데 계단을 탁 올라가면은 환하게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만세루가 하나 이렇게 탁 있었으면은 더 알라요. 없지만 뭐 허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느낀 거는 이 각종 이 소모임들이 잘 돼 있더라 이 말이. 그죠? 그 많죠. 반야회, 보현회, 합창단, 거사림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보니까 각각 성격이 좀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반야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야회. 반야회는 약간 좀 동적이죠. 에너지가 좀 있죠. 이게 뭐 합니까? 북칩니다. 북.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북치고. 보현회 한번 써드릴까요? 네. 보현회 많으시네요. 보현회는 약간 정적이죠. 그래서 좀 여성스럽고. 그래서 뭐 합니까? 김치 담아서. 김치 담아서 불우한 이웃들 돕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뭐예요? 그 정정인데 우리 약사사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 집단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느 절이나 가면 이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최고 권력가예요. 합창단 배시가죠. 배시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절에가 제일 시끄러운 데가 공양간이에요. 공양간에서 자기가 세력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밥줄. 왜냐면 과일 하나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줬다. 떡 누구 더 줬다? 덜 줬다.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운 놈도 안 주고 이쁜 놈 하나 더 주고 이러는 게 이 공양간의 배식권을 진 사람들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합창단은 최고의 권력 집단. 하지만 하는 일도 많죠.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이번에 동지 때 그 새벽에 영하 15도쯤 이렇게 너무 추운데 밖에 막 김이 펄펄 나면서 그 팥죽 수어대는 걸 보니까 너무 참 이 팥죽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거사님에 우리 앞에 계신 거사님들 말 그대로 남자 신도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어느 절에 가나 거사님들이 많은 곳이 절이 잘 됩니다. 그건 좀 뭐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절이 잘 돼서 거사님들이 오시는 건지 거사님들이 계셔서 좀 더 절이 번창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성향을 좀 띄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일요일날 와보면 거사님들이 여기 쫙 진을 치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참 위협적이고 웅장한 맛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모임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이 절들이 공동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러 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절에 와서 맨날 뭐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좀 편한 마음으로 와서 좀 놀다 가야 그 절에 와서 고스톱 칠 거예요, 술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와서 어쨌든 간에 대화 속에서 부처님 얘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선한 기운들이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놀면서도.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한 10년 전에 그 포교당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청유사라고 지었습니다. 청유사. 유자, 놀유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절 이름에다가 논다는 뜻을 넣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망해서 놀았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뭐 이거는 여담이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절에 와서 좀 재밌게 놀다 가면은 그로 인해서 누가 주변 사람이 있으면 그 절에 가면은 재밌대 이렇게 해서 왔을 때 다른 좋은 것들이 보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바로 포교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소모임들 그리고 참가하지는 않으셨지만 약사사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은 이 절이 참 괜찮은 절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 그러고 제가 하나 약사사에 대한 그런 기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래에 부합하는 사찰이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종교가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큰절 아니면 사자절 이렇게만 남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절들은 그 시장의 논리도 그렇잖아요. 대형마트는 살아남고 중소기업들은 무너지고 하듯이 큰절들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큰절들도 반드시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서 신도들한테 손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끔 신도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렇게 절을 가보면 기도가 엄청 많아요. 많고 기도비도 비싸고 계속 기도를 왜냐하면 신도들 돈을 받아서 절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사사는 어때요? 자체적으로 납골당이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을 좀 빨리 너무 늦게 오라면 뭐랍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 약사사의 큰 장점입니다. 사업을 그래서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절을 운영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한 달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7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전기세만. 그러면 전기세만 그러는데 다른 것들을 한번 운영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부담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사사가 거기에 부합하게 사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이 덜 되게끔 하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와서 절에 쉬고 놀다 갈 수 있게끔 각 곳곳에 반야의 보현의 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있다 가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좋은 절을 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을 약사사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좀 이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사사는 제가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있고 싶은데 이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는 동안에는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도 어디 다른 데 많이 가지 마시고 약사사에 좀 자주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 중이잖아요.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관세음 보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소위를 해보고 또 계속 기도를 오늘 마무리를 짓고 서울목회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관세음 보살 우리 약사사에 지금 이 법당 안에 계시나요? 그럼 어디 계시죠? 극락전에 계신다, 그죠? 지금 자, 내가 절에 딱 갔는데 보살님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럼 관세음 보살을 내가 찾아내고 싶다. 이름 없이. 그럼 어떤 걸 보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하자면 관세음 보살님을 찾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보살님 보면 머리에 보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보관이 막 금빛 찬란한 보관. 요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누구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락전에 가면은 가운데 아미타불이 계시고 앞에서 봤을 때 우측,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기준으로 좌측에 관세음 보살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을 딱 쳐다보면 이 보관에 아미타불 이렇게 부처님 형상이 있다. 그러면 100% 관세음 보살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당 안에는 관세음 보살님이 안 계시지만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참 그 보살님들 인기 투표하면은 부동의 일입니다. 그죠? 누구나 관세음 보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싶어 해요. 그만큼 어떤 관세음 보살님의 자애로운 느낌이라든지 어떤 뭔가 친숙하고 또
또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 형상도 굉장히 단아하시고 여성스럽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처음에 이제 건부를 하잖아요. 나무 원통 교주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원통 교주. 이 원통이란 말이 뭘까요? 원통이란 말은 그 능엄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능엄경에 보면은 25분의 보살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 25번째로 등장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신데요. 이근원통 그럽니다. 이근원통. 이근원통이란 말은 내가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바로 가서 해결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이근원통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큰절에 이렇게 가면은 관세음보살님만 독단으로 모시는 절이 있잖아요. 그때 현판을 한번 딱 쳐다보면은 반음전도 있고요, 원통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통전의 원통이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불보살님을 아무도 안 모시고 관세음보살님만 유일하게 모시는 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절 중에. 그럴 때는 원통보전이라고도 씁니다. 그 관세음보살님,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모시는 반음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통교주 관세음보살에서 두 번째 거부를 우리가 3번 하잖아요. 두 번째 나무 도량교주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도량교주. 도량교주는 뭐예요? 우리 도량이라는 말이 우리 도량이잖아요. 도량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곳,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량교지라는 말이 그 속에서 교주이시다. 그러니까 집안으로 치면은 남편이 있지만은 내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자, 그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통, 회상, 불보살한테 이거는 관세음보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원통, 회살의 모든 불보살님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은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도량교주, 관세음보살. 또 이제 번외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자대비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자애롭고 또 대비, 슬픔을 같이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2응신 뭐 이렇게 스님들이 요령으로 도량교주 32응신 이런 것 연불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32응신이란 말도 이 관세음보살님은 등류신의 성격이 강해요. 등류신이란 말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가령 내가 너무 외로워, 친구가 필요해. 그러면 친구의 모습으로 옆에 와 있고, 나는 나를 좀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해. 그러면 스승의 모습으로 옆에 주위에 와 있고, 이런 것이 등류신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꼭 나타나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혹여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아주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음 기도도 한 20여일 남았나요? 네. 아니 24일 날 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성취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뭘 관세음보살이 뭘 들어준다 그럼 뭘 바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궁금해요. 뭔가 많이 갖고 싶은가요? 또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도의 내용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을 해나갑니다.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나간다는 말은 돈이 있어야만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를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주위를 둘러봐도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내 주위에 경쟁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냥 다들 하루 세 끼만 먹고 살면은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학만 나와도 상류사회로 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자식들은 무조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나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대학을 나와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이 돈이 불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를 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남하고의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자, 사람은 굉장히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여기 이 상황에 빗대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줄 거예요. 1번, 당신에게 500만 원을 주고 다른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5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당신한테는 300만 원을 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어떤 걸 택하실래요? 1번?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지 모릅니다. 이걸 직접 진짜로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을 택합니다. 500만 원이 300만 원보다 많잖아요. 하지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가령 내가 자산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면은 요즘 사회에서도 꽤 부자잖아요. 돈을 얼마든지 써가면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란 말이에요.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은 다 20억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불편하죠. 10억이나 갖고 있어도 불편해. 근데 나는 10억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5억씩 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정답은 뭐냐면 내가 주위 사람들하고 비교 안 하고 오로지 내 가치, 나의 능력, 나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없이 바로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할 때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이 벌어도요, 주위 사람들이 더 잘 살면 또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가 암만 돈이 재산이 불어나도 내 주위 사람들과의 이 돈의 경쟁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 내가 못 벌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나는 내만 이렇게 하루 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너무 빈곤해서 이 떼거리를 걱정할 정도의 자본의 결핍이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부터 벌어야 돼요. 일단 세끼, 삼시세끼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식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즐거워하는 거, 지가 행복할 수 있는 걸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훨씬 우리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결코 돈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내만 잘 사는, 내만 다른 사람 주위에 비교 안 하고,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같은 경우에 자기들 부족기들이 잘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TB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부족에 TB가 들어왔는데 이 부족의 여자들이 전부 다 거식증이 걸렸습니다. 거식증이. 왜냐하면 TV에는 이쁜 애들만 나오죠. 날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는 TV를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온통 TV에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제 거의 뭐 부잣집 사람들이나 그들이 어떻게든 연예인들의 뭐 돈 많이 번다는 소식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괜히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60, 70년대에 살 때는 아무도 내 옆에 경쟁자가 없었는데, 그럼 뭐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막 온통 잘 사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를 좀 더 발전하는 식의 기도가 오히려 빨리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12시에 또 우리 대웅전에서 49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할 시간도 있고 필요하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본문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